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의인데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되면 의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날 때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속에 샛별이 비추게 되고, 빛이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의인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실 때, 의가 되셔서 오실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로마서 같은 이어서 나오는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걸 거꾸로 역순으로 읽겠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전파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할 거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을 거예요. 뭘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혹은 묵상하든지 낭독해 주든지 전달하든지 이런 전파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전파하면 뭐가 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듣게 되죠.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믿게 되겠죠.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듣고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겠죠. 구원. 아까 여기 있잖아요. 믿게 되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을 얻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어요. 주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자체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시도다. 이건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한다고 그랬죠? 여기 15절부터 로마서 10장 15절부터 이렇게 로마서 10장 12절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성경 말씀은 지금 이렇게 읽혀졌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면서 한 분이신 주께서 시작.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스타트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읽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런즉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엎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까 부요라고 할 때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얘기했잖아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부요. 누가 부요합니까?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부요해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그 삶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우리는 484장을 찬송가를 제가 자주 부릅니다만 484장일 거예요. 주가 없이 모든 일, 주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된 거예요. 의미 없는 짓이란 얘기죠. 그럼 예수 안 믿고 지금 많은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한들 그 일이 주님이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은 좀 부족하더라도 인정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의 목표와 함께, 목표는 뭐예요? 교회 목표는 결과적으로 올해는 이걸 잡았으니까 이 부요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의 이제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먼저 앞세웁니다.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아시죠? 우리 역사적 사명을 태우고 있다니 태어났다. 비전은 이제 목표예요. 목표. 목표는 일반 세상 속에서는 어떤 목표치를 도달해 가지고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미션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미션을, 이것이 궁극적인.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미션을 행한다 하면 사꾼이 되겠죠. 사꾼. 사꾼 목자 알죠? 돈이 목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션이 우리는 목적인데. 세상 모든 일 이런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 이게요. 저와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상인 데 없죠? 사꾼 목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의 교회에 관한 우리 하나교회가 어떻게 목표로 가는가 살펴보도록 해요. 잘 모르면 우리 모른다기보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주보의 로고를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거 아니야. 아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랬죠. 어찌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들으려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으니까 말씀이 전파돼야 되겠죠. 교회는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이 전파될 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전파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말씀은 남을 이해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라고 그래요. 캐리그마를 던진다 이거예요. 던지면 성령 임하는 자는 금방 그게 딱 아멘 받아져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아멘, 예스 이렇게 받아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툭 튀어나가요. 돌밭에 씨앗이 심어지면 돌밭이 받아들입니까?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터치해 주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에 나와요. 부드럽게 성령, 에스겔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우리에게 옥토로 만들 때 탁 말씀을 던지면 말씀이 탁 예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툭 튀겨나가 버려요.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전파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말씀이 전파될 때 그다음에 말씀이 소화돼야 되겠죠. 씨앗이 심어지면은 이제 하나님 양의 양식, 영의 양식, 마음에 심겨지면 서로 이 말씀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도록 서로 교제하며 당신도 이런 말씀 받았어요? 나도 이 말씀 받았는데 우리 받은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게 교제예요. 교제.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교제. 교제를 뭐라고 하냐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공동체. 성령 안의 교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교통이에요. 교통. 교제.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이니까 교제니까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지 세상 것 나누고 세상 것 뭐 이것저것 교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그럼 밖에서 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듯이.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예수 내놔봐. 서로 교제하면서 그 주님이 나타나면 그걸로 은혜가 충만해서 이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교제예요. 교제.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교제하면 우리가 교제한 대로 뭘 느끼게 될까요?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자.
하나님 말씀은 또 더 나에게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내게 익숙할 것 같아. 그래서 훈련하고 양육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교육을 영어로 디다케라고 그래. 디다케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같은 말씀, 17절 같이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이 감동으로 된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 것처럼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걸 바르게 산다고 그래요. 주님 뜻이 아닌 것은 바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서의 바른 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약정한 어떤 법이 있어요. 법을 지키는 것이 바른 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바른 생활은 주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 주님의 뜻을 맞춰가고 주님의 코드에 맞춰가는 것을 바른 생활, 바른 시간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다케죠. 이렇게 디다케가 되면 여기서 양육받고 여기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하면 뭐 성장하는 가운데 성장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은 뭔가 자라나가면 우리 성장통이 중간중간 있을 거예요. 막 바르게 자라나면서 꿋꿋이 살아가다가도 우리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 잠깐 올라가다 보면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옹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가 또 다시 쭉 성장하죠. 또 뭐 아픔이 있죠? 성장하죠. 이런 성장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통이 있을 때 서로 손잡아주고 같이 또 곁들여주면 쑥쑥쑥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디다케예요. 이렇게 잘 양육받은 자들이 뭘 해야 되냐? 양육받은 사람들을 이제 뭔가 해보도록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도록.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네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어딘가 봉사를 해보고 이제 배운 대로 과연 되는가를 현장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쉽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생각외로. 이것저것 걸림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섬김을 이해할 때 이걸 섬김을 하기 위하여 뽑힌 자들을 우리 사도행전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집사 7명을 택하잖아요. 7명. 그래서 섬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직분을 담당하게 시키는 것이 7집사예요. 7명의 협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럼 이분들이 해보는 거죠. 이걸 이제 섬김을 가지고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디아코니아. 다른 말로 집사란 뜻이에요. 집사라는 것은 섬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집사, 안수 집사, 권사님 이런 부분은 섬김을 위하여 뽑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직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리려고 뽑은 거 아니란 말이죠. 봉사하게. 뭐 봉사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임명해 놓고 가만히 있느냐? 그에게 이제 은혜를 줘요. 힘과 능력을 줘요. 성령의 충만함을 준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달라요. 세상하고. 이 교회를 오늘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섬길 때 어떤 일을 보냐? 잘하네. 어떻게 보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요. 리더십. 마지막에 리더십을 잘 발휘할 때, 이 사람은 진정한 리더야. 진정한 장로야. 진정한 주의 종이야. 라고 인치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교회론입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말씀으로. 뭘로 시작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전파하는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소화시켜요. 교제, 서로 교통하고.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이제 영양식이 됐잖아요. 소화가 되니까 뭘 해봐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보자. 교육 받으니까 우리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뭔가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뭔가 해보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나서면 안 되죠.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섬기게 돼요. 섬기면 그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요. 이제 뒷부분 앉는데 여기서 하다 보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해보면은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 배치를 하는 것을 이제 은사 배치라고 또 하고, 은사 그 분야에 잘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을 섬길 때 뭐 찬양으로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 예배당을 청소한다든지 뭐 이런 걸 잘.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해요. 말이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하면 금방 교회로 따라오는 그런 분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선포하는 일에 이제 하나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 각가지 믿음의 은사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분이 하게 하셔야지, 내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해야 돼요. 그 영역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각자 할 일만 하면 그것이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 은사 주신 대로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뜻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우리의 목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보의 뒷면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쓰리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쓰리고 고 하니까 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 쓰리고가 있어요. 쓰리고가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뭐 몸이 쓰리고 아프고 쓰리고가 아니라 뭐예요? 첫 번째? 듣고. 아까 말씀을 어떻게 듣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듣는 데서. 말씀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17절의 말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어야 돼요. 들으면 두 번째 뭐예요? 믿고죠.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고 되면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살고 그래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날마다 주의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부유하다.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까 로마서 10장 10절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쓰리고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전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듣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다 이룬 내용이 있어요. 그 이룬 내용을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통일이에요. 통일. 이건 우리 에베소서 10장 1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누구에게 의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통일입니까? 예? 누구에게 통일이요? 에베소서 10장 10절에 1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 10절이라고 하니까 뭐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장 10절에 누구에게 통일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온 우주, 온 피조물, 온 인간,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에요. 통일. 예수로 통일이에요. 다른 데로 통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빗나간 부처로 통일도 아니고, 마음의 통일도 아니고, 예수로 통일된 거예요. 예수로 통일됐을 때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건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로 다 초점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기 세상이 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통일됐다는 것이 이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 빙빙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 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뭘로 돌아갑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이 돌아가잖아. 자연이치.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디 나와요? 십자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자고. 창세기 8장 22절에 한번 봐요. 어떻게 하는가? 이 하나를 알면 전체가 다 풀어지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자, 같이 읽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낮, 밤 쉬지 않고 하리라. 자, 땅이 있는 동안이라고 했지. 땅이 있는다는 것은 피조. 이 땅이 지구가 두 조각 나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한, 땅이 존재하고 있는 한, 땅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한, 앞으로 이제 불심판일 때는 땅이 없어져요. 이 땅이 없어졌고 새 땅이 들어옵니다. 땅이 지금 있는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결한 짐승 희생으로 돌아간다. 언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노아 때 홍수가 났네요. 홍수 심판이 있었죠.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다 물로 다 망했잖아요. 물로 망한 그 심판 위에 구원의 방주가 떴어요. 구원 속에 방주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정결한 짐승도 들어가고 부정한 것도 들어갔는데 정결한 짐승 때문에 부정한 것이 살아가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희생에 의해서 부정한 죄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그때 이 노아의 방주에 탔는데 이게 나와서 이제 모든 심판이 거려졌을 때 왜 그 구원의 방주에 살한 사람들이 누구 왜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정결한 짐승이 희생이 되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노아가 드려요. 그럴 때 세상 예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줘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정결한 희생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아직 멸망하지 않게 봄, 여름, 가을 돌아가게 했게 이 중심축이 이 짐승의 희생으로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봄, 여름, 가을 우리는 사시사철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거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예, 이 부분입니다. 일단 중심축이 그거를 다 이뤘다 통일하면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어떤 거냐면은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충만이라 아까 부요라고 했죠. 부요. 우리 교회 목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하라고 한다고 했고 로마서 10장 12절에 아까 12절에 뭐래 뒤에 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요함을 느끼게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통일시켜 가지고 왜 이렇게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하느냐 봤더니 이 속에서 우리가 믿고 듣고 믿고 또 살고 하면서 주님의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해주셨느냐? 주님의 희생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어디에서? 아까 정결한 짐승의 희생 거기에 다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 한 곳에 모아져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로 모아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 아브라함도 자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고 또 그 후에도 많이 있는데 자손들이 많이 날 것이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통일시켜 한 사람으로 수렴해요. 많은 사람이 하나로 통일되더라요. 하나.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예수, 저 사람도 예수, 이 사람도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나인데 여럿인데 여럿이면 여럿이죠.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냐? 여럿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품고 있느냐?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지체 손 발이 있듯이 손발 몸은 여러나 우리 이걸 이렇게 나타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보고 20절 말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몸 지체는 많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많으나 몸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한 몸인 것 같이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도 하나이다.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하나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으뜸 교회 머리, 교회의 주춧돌, 교회의 머릿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 돼가지고 우리가 붙었잖아요. 툭툭툭 붙어 지체가 많은데 이 붙은 사람들이 각자 난 잘났어, 나 잘났어, 나 잘났을 아니라 그런들하고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 잘났어, 주님 잘났어,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주여 하기 위해서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을 높여야지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자랑을 특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나 믿었잖아, 나 구원받은 사람 맞지? 뭐 의시되는 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오히려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을 주여 나는 죄인밖에 안 되는데 주님 은혜로 삽니다 할 때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은 것이지 나 믿었어 이거 구원이 아니에요. 믿었는 거를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주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듣고 믿고 살고 앞에는 통일,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충만. 이 교회의 목표예요. 자, 아까 이 내용이 있을 때 이 앞쪽에다 뭘 우리가 대비시켜 놨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세요. 뭘 전파해가지고 복음 전파해서 구원받게 해서 이 말씀 전해서 오게 하세요. 오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오도록 하면 사귀어야지 교제. 사기도록 해야 되는 사기도록 하는 걸 뭐라고 우리 교제라고 하잖아요. 교제,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예? 배우도록. 배우도록. 뭔가 사귀었으면 말씀에 그런가 해 더 배웁시다. 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좀 먼저 아신 분이 좀 가르쳐 주세요. 먼저 경험하면서 아세요. 배우도록. 배우도록 끝나버립니까? 배우도록 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해보도록 해야 돼요. 해보면 뭐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해보면 사람이 의외로 일을 안 시켜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은혜가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해보니까 뭐 막 잘해. 그분이 그게 은사예요. 그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해보고 나서 은사가 이제 발휘되면 이분들은 이제 이러한 일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다.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 듣고 믿고 살고 충만한 가운데 간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교회의 큰 흐름을 아시고 앞으로도 교회에 큰 흐름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누가 배우라고 하니까 나 그거 안 배울래. 뭐 다 알아. 나 지금 신학 연조가 몇 년인데 그걸 지금 나한테 우리가 찬송을 해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거 찬양을 하려고 하면 내가 신자 된 지가 얼마 됐는데 그 찬송을 부르라고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직 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전파되는 처음에 캐리그마 말씀 전파, 말씀을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과 기도로. 사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속으로 잘 안 되죠? 말씀 또 들으세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래. 속으로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잘못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말씀을, 이 교제가 안 될 때에도 요리 올라와야 되고. 또 뭔가 해보는데 은사가 해보는데 잘 안 돼. 내 은사만 자랑하고 남을 막 멸시한다든지 나는 은사가 있는데 남이 인정해 준다고 내가 막 삐쳐. 그러면 이럴 때 삐치지 말고 요 말씀 속으로 또 올라오세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하나님 은혜를 줘가 더 소화되게 하고 이렇게 다 해줘요. 하나님 이 사이클로.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끔 제가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다툼이 일어났어. 어디서 일어났느냐?
여기 해보도록 하는데 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네. 이쪽에 구제하고 저쪽에 고아도 구제하고 저쪽에 고아도.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아들과 나그네들에게는 구제 품을 주는 데 있어 조금 명단이 빠졌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이고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의 고아들은 제대로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빠졌다 이게. 우리를 외면했다 이게. 삐치고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나눠줄게. 잠깐만. 자 골라보자. 계산해가 딱딱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디로 갔냐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더라.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딱 사람 마음을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판단하셔요. 주님이 판단하게끔 해주면 주님이 재판장 되시고 주님께서 이 긍휼을 베풀 자 긍휼 베풀고 심판한 자 심판해 주님이 심판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심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의 심판은 엄유하고 분명하고 우리는 잠깐 하다가 마는 거지만은 또 긍휼을 우리가 베풀더라도 우리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 풍성하죠.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로만 돌려질 때 교회는 풍성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사실 알고 우리 로고에 크게 주부에 날마다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풍성하게.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가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